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부활절을 보내고 또 3일 동안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께서 이미 예배하여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채워주셔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줄일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았던 다윗은 같은 지파, 같은 고향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사울의 손에 거의 붙잡힐 뻔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움직이심을 통해서 은혜로 극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위기 중에 있던 다윗에게 이번에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사 광야에서의 시험과 같은 사건들을 잘 감당하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평안함과 편안함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사울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쫓기 위해 잠시 그곳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번에도 사울 편에 선 어떤 사람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밀고 합니다. 사울을 보면 잘못된 열심이지만 열심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마치 다윗을 쫓는 사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우리의 대적 마귀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지만 그 쫓음이 끝나게 되겠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빈틈을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이 머문 장소를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정예 부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떠나죠. 가다가 아마 볼 일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볼 일을 보러 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남다르고 바른 신앙과 인격을 보여주는 하나의 깨는 사건, 예상 밖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동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머문 그 굴에 사울이 모르고 들어간 것이죠. 볼 일이 급해서 아마 자기의 사람들을 물리고 자기를 경호하는 경호원들을 물린 다음에 혼자 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정말로 갑작스럽게 서로 마주치면 어색한 그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까닭 없이 자신을 향한 미움과 시기의 마음으로 죽이고자 쫓았던 사울이 무장을 해제하고 무방비 상태로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일까요?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 할까요? 아니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내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마음속에 결론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원수라면 없애는 게 나와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결론이 되는 거죠. 일단 이 상황을 함께 지켜보았던 다윗의 사람들, 6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런데 600명의 사람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을 쫓아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수년 동안 이동하는 곳마다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한 사람만 없애면, 원흉을 없애게 되어지면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으니까 여론을 물었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물었을 텐데 그들의 의견은 하나의 생각으로 통일이 되었어요. 죽이는 게 옳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원수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칼을 들면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겠냐고 다윗의 사람들 가운데 대표가 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접근해 가서 사울의 겉옷 자락만 베고 돌아오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들고 가서 아마 많은 갈등을 한 것 같아요. 다윗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다윗도 자신과 함께한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대적 사울을 죽여서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편안하게 잠을 자고 편안하게 밥을 먹고 편안하게 자기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 때문에 자신이 좋아서 자신을 신뢰해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이렇게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밟히는 거예요. 이들을 생각하면 죽이는 것이 옳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갈등하다가 조용히 사울에게 접근해서 칼을 들었지만 자신의 사람들의 바램과 기대와 달리, 보통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사울의 겉옷 자락만 베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상을 깬 것이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남달랐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장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고 편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디 가도 제대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더디 가도 하나님의 뜻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사울을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예상을 깨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예상을 깨는 처사에 대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사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나 같으면 내 원수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을 텐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원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를 평안하게 살려서 보내지 않을 텐데 너는 나를 살려서 보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울은 당연히 그 상황에서 죽어야만 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던 거죠.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지 않을 것을 알고 다윗의 사람들이 충심을 가지고 사울을 죽일까 봐 다윗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사울을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까지 내렸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살 수가 있었죠.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 입장에서도 지금 다윗은 자신과 다를 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상식을 깨는, 일반적인 예상을 깨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고 특별히 깨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사무엘상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벤 것으로도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이 마음의 찔림은 하나님을 향한 찔림이었죠. 그래서 이 마음의 찔림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찔림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서 알 수가 있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적이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서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려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앞서 600명의 사람들이 여론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수결 원칙을 따져서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600명의 사람들은 빨리 처단하고 빨리 죽여서 빠른 길로 편안한 길로 가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마음에 걸려서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사울과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사울은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고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었는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만 하고 책임 전가만 할 뿐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옷자락만 벤 것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건드렸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을 찔려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다윗은 살려 보내주었던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자신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을 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기 사람들에게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들에게 권면하죠.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나도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욕구를 죽이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남다르고 바르게 깨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사람들의 예상을 깨는, 남다르고 바르게 깨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로서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종들의 수장과 같은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인물도 훤칠하고 일도 잘하고 건장한 젊은 청년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에 흠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하지만 요셉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찌 당신과 간통하여 간음을 행하여 이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인데요, 보디발의 아내였다면 얼마나 외모도 아름답고 또 얼마나 관리를 잘했겠어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유혹에 한 번쯤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매일매일 기회가 될 때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합니다. 날마다 같이 동침하자, 날마다 동침하자고 요청하는데 요셉은 귀를 막고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음욕이 일어나서 죄를 지을까 봐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잡고 모든 종들을 물리고 그 방 안에 요셉만 두게 해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덮친 거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이 행위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어지죠. 예상 밖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했다면, 한번 눈 딱 감고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였다면 더 편안하게 애굽에서의 생활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편안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약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켰죠.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 자신을 향하여 돌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돌을 던지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이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맞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의 반응이 예상 밖이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그 순간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히 깨는 거죠.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어요?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욕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그냥 우리에게서 볼 수 없는 우리의 예상을 철저히 깨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집사로 피택되어졌을 때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삶 속에서 늘 경험하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남다르고 바르게 깨어진 사람이었기에 마지막 그 호흡 다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깨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남다르고 바르게 깨어진 사람,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 깨는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가장 충격이 컸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시죠. 같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대답하였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두 번째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지나갑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제자, 믿었던 제자,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던지신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한다 대답했을 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정말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는 말씀이죠.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것이죠. 깨는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깨어진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초대교회에 정말 베드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스데반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처럼 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예상들, 상식들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남다르고 바른 그런 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깨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남다르고 바르게 깨어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깨어진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깨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잘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현장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쫓아서 더 높은 자리, 그리고 더 많은 영향력들을 기대했던 그들이었는데요, 그들이 깨어진 사람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세가 가장 영향력 있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깨어진 상태로, 완전히 그 자신을 부인하고 완전히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비워져서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할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들, 그가 가지고 있는 학적인 배경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바로 사역으로 투입시키지 않으셨죠. 아라비아 강요로 보내셔서 3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깨어지게 하신 다음에 깨어진 그릇이 되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준비하게 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쓰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진 사람이 되었을 때 세상을 바꾸는, 세상의 고정관념과 세상의 그 가치와 세상의 그 예상들을 깨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짧은 고백이지만 다윗의 고백을 잘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신의 대적 사울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당신에게 보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당신 사이에서 심판하여 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당신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 모든 고백 속에 주어가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비결이 있는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60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상태로
사람들 앞에 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상을 깨는 말과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 예상을 깨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깨어진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의 자리에 있을 때나 목자로 있을 때나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나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고 삽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이 정신을 가지고 늘 살았던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3,000명의 사람들이,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잖아요. 600명과 또 훈련되어진 3,000명의 군사들과 전쟁을 하면 당연히 600명의 사람들과 다윗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사람들 앞에서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현실 앞에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세상에서 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찐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로 세상 앞에서 세상을 깨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비록 다윗이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고백한 시편이지만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늘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고백을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간통을 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도록 만든 이 죄가 정말 작은 죄가 아닙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이 죄를 범하고 1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었던 시편이 51편이거든요.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다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다윗으로 세움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기에 깨어진 사람으로 남다르고 바르게 세상을 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게 되어졌을 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진 자로 하나님 앞에 깨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 비록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지금 3년 이상 정처 없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듣게 되었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철저하게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었기에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 많은 사람들과 다른 생각, 많은 사람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다른 행동과 삶을 보여주는 깨는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깨우는 사람, 세상을 바꾸는 사람 되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깨는 사람을, 자신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깨트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죠.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진 사람,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타협하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반응하여서 그냥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그 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마음부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모습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사람, 세상을 깨우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다윗 한 사람만 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 자신의 공동체를 함께 깨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600명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나고 저도 깨어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밝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깨우는, 세상을 깨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보통 사람들과 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고 사람들의 이야기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반응하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결론 삼은 자가 아니라 진리가 결론이 되었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뜻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으로 세상을 깨는, 상식을 깨는, 예상을 깨는 거룩하고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기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오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구역이 깨어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현욱이 원치 않는 또 암이 재발하여서 항암 치료를 받고 무균실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할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현욱이도 이원주 집사님도 저희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욱이와 이원주 집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현욱이와 이원주 집사님이 소망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도록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이현주 집사님과 현우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어져서 우리 가정마다, 또 우리 직장과 사업터마다,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특별히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 현우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치 않는 또 우리 암이 재발하게 되어서 항암 치료는 끝났고 지금 무균실에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계속되어지는 이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과 현우기가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진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이현주 집사님과 우리 현우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잘 이루어져서 모든 약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상 목사님, 정사님 목사님, 우리 성태영 장로님, 박승환 수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한 3분 정도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피할 길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들 그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부족한 것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생업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그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해주시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대를 이어 1세대, 2세대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훈련하고 세워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잘 전수하고 신앙을 잘 전수하여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손주의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순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고 또 배우고 느끼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더 큰 꿈을 꾸게 해 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교회를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해 주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주집사님들 우리 중직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가운데 복 내려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우리 항존직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능력 있게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능력 있게 강단 위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모든 환우들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모든 약함이, 모든 그 병듦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수요예배 나와 세상을 깨우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예상을 깨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가야 되는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순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해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정교회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병상 중에 있는 우리 현욱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